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농부들은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산모는 출산 날짜를, 군인들은 제대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힘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큰 기쁨,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에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므온은 기약 없는 기다림, 그 힘겹고 지루했던 기다림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과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돈을 모아서 아주 비싼 선물을 준비할까? 아니면 호텔을 예약해 놓고 아주 성대한 파티를 마련해 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좋은 선물, 또 멋진 파티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주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의롭게 변화된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시므온은 그날부터 좀 더 의롭고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포악한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공작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작은 교회가 보여서 이 루드비히 공작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글씨가 보이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내용의 글씨였을까? 3일, 3달, 3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작은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석 달인가 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백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작은 3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를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사절단이었습니다. 3일, 3개월, 3년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공작의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고난이 가득하고 경건이 사라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정말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대에 배치받고 내무반에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부대에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병이 고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고참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불러라. 그 순간 주님, 그랬다가 고참들에게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래도 불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노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니나 다를까 고참들의 고함 소리, 야유 소리, 협박 소리가 들려옵니다.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내가 군생활 틀림없이 꼬였구나.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고참 내무반장의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참은 제대 이후에 아주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이것을 보면 시므온은 아주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오래 참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시므온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래, 이 아기가 분명히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때 성전에 아기 예수뿐 아니라 많은 아기들이 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지체가 높은 집의 아기,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기. 그러나 반면에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안이 닫혔을 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산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때가 되면 오시겠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여행 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 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시험 준비, 취업 준비, 사업 준비, 여행 준비, 자녀 교육, 노후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영적인 준비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저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들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언젠가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맞이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